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아멘. 네. 자,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한 번 더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레마로 옷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네, 레마로 옷을 입는다. 그러니까 레마로 옷을 안 입는 건 뭐냐? Knowing about God, knowing about Bible. 그러니까 지식으로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동사무소 직원이 검색하면 저의 모든 어떤 뭐 객관적인 사실들, 어디 학교를 나왔고, 뭐 재산이 얼마고, 뭐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고 다 알죠. 그게 about, knowing about입니다. 레마로 옷을 입어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레마로 옷을 입으시길 축복합니다. 레마로 옷을 입으면 예준아 목사님 심부름 좀 해라. 그러면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준아 목사님 심부름 좀 해라. 근데 인격적으로 알지 못하면 왜 시키지? 이세미는 안 시키고 왜 날 시키지? 심부름을 시키는 저희는 뭐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복잡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현대인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연휴를 앞두고 있는 주일이라 또 좀 제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이러는데 여러분 연휴 기간 길잖아요. 놀 생각하지 마시고 못했던 일 뭐가 있나 하나님 앞에서 좀 자문하시고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모두에게 허락될 수 있는 건 아닌데 혹시 좀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책을 한번 읽어보면 좋겠다. 이제 도전 이게 경건서적은 아닌데 우리 교회가 보수 교회잖아요. 보수란 말이 영어로 컨설버티브인데 이 말의 뜻은 뭔가 이렇게 이제 의미를 담고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보수의 반대가 진보인데 이런 내용이 이제 근대사를 지나가면서 만들어진 말이잖아요. 사실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거예요. 효, 도, 뭐 애국 이런 말에 비해서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용어인데 근데 지대하게 우리한테 영향을 주고 있어요. 보수적이다, 진보적이다. 우리 교회가 신앙이 보수입니다. 보수. 그러니까 보수하고 진보하고 이 역사 이해가 달라요. 보수는요, 역사가 점진적으로 유기적으로 발전한다라고 보는 거고, 진보는 단절을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급진적이고 혁명적이에요. 그래서 이 보수와 진보가 태어난 역사적 사건이 프랑스 대혁명입니다.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이 있고 나서 이것에 대해 성찰을 해서 나온 게 보수고 이것의 연장선에서 나아간 게 진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프랑스 대혁명을 문제적으로 보죠. 문화 대혁명을 문제적으로 보죠. 예. 그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면 객관적인 사실을 몰라도 프랑스 대혁명 위대하지. 문화 대혁명 뭐라 그럴까 혁신적인 시도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좀 진보적인 성향에 계신 분들이고 그런 거는 너무 급진적이야 하면서 이제 어떤 가치와 전통을 중요시 생각하신다면 보수적이신 거예요. 뭐 요즘에 이제 뭐 페미다 뭐다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로운 이름들 익숙해지기도 했는데 그런 거 다 이제 프랑스 대혁명 쪽에 라인에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뭐 성소수자라든지 젠더 이론이라든지 그러니까는 과거를 나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역사 시간이 아니라 인생학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과거를 오늘 주일에 와서 나의 한 주를 지난날의 어떤 사람을 내가 나쁘게 본다 그러면 여러분은 프랑스 대혁명에 계신 분입니다. 단두대 잘라버려야 돼. 그리고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돼.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여기 교회니까 성경 하나님은 어디를 보실까 이렇게 둘 다 사용하십니다.
둘 다 사용하는데 우리 교회는 공동체에서 신앙 고백하기를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보수적인 어떤 믿음, 신앙 고백을 지향합니다. 그래서 보수의 정신이라는 책이 있어요. 한번 엄청 두꺼운 책, 성경책보다 두꺼운 책. 한번 보시면 좋다. 연휴니까 밥 먹고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보지 마시고 보수의 정신 한번 보시라. 난 진보적이더라도 진보적이니까 보수가 뭔지 알면 좀 더 내가 뭐라 그럴까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거고, 내가 보수적이다 그러면 유튜브 같은 거 보지 마시고 제발 그런 거 좀 보지 마시고, 이번 명절 연휴 때는 유튜브 끊는다, SNS 끊는다. SNS는 교회 단톡방만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축복하고 이렇게 삶을 나누시고, 그 보수의 정신 조금씩 읽어보시면서 이런 게 보수구나. 이 보수에서 진보와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보수는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뭐 우파라고 해도 보수 정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권위를 부정하거든요. 보수들도 권위를 부정해요. 여러분 지금 저기 광화문에서 보수 교회 신자들이 많이 정치 집회하죠. 원래 보수는요 저렇게 데모하는 집단이 아니에요. 원래 보수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에요. 가치를 만들어내고 기다리고 땀 흘리는 게 원래 보수의 가치예요. 진보는 뒤집어 엎고 잘못된 걸 들춰내고 그래서 막 갈아엎고 이런 게 이제 좌파의 행동 방식인데, 저기 나가서 광화문 정치하는 건 보수적 가치가 아니에요. 보수적 가치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서 조선에 와서 하신 것처럼 심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하는 게 보수적 가치예요. 예수님도 보수적이셨어요. 예수님도 유대인들은 좀 급진적이길 원했는데, 속 시원한 얘기를 하길 원했는데 예수님은 조용히 그냥 병자들, 가난한 사람들 전도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시고 제자들한테 성경 3년 6개월 동안 정말 오늘 우리가 제자됨 12일 하듯이 자신의 삶을 짜내시면서 말씀 먹이셨단 말이에요. 이 보수적 가치예요. 그런데 이 권위라는 게 참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여기 폴트립 책 소개하는 부분에 통제력에 관한 이야기를 폴트립 선생님이 하시는데 결국 권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권위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제가 지난주 3부 때 좀 어려운 설교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설교라는 게 뭐냐면 좀 그 대상 향상성이다 해가지고 뭐 오브젝티브 텐던시 티오리인가 하여튼 그 대상 향상성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입에 붙기가 참 어려운 표현인데, 그랬더니 우리 교회 또 상담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듣기 어려웠다 막 이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던데 근데 그거를 우연히 알게 되면서 그거를 갖고 그 이론을 갖고 대부분 다 청년들을 상담하시더라고요. 청년들. 그러면서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청년들이 왜 대상 향상성이 없냐, 왜 이게 부족하냐. 그러니까 대상 향상성이라는 이런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불편한 상황에서도 내가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내구성이 대상 향상성이에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싫어하는 사람을 내가 믿어주고 이해하는 힘이 그 대상 향상성에서 생기는데, 그게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36개월 안에 다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기초가 엄마와의 밀당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상담사들이 연구를 이제 실제적으로 하면서 가장 심각한 문제가 경제적 독립이 안 되는 거.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속 선포해야 돼요. 나는요 하나님 20살 이후로는 절대로 노동의 대가 없이 용돈을 주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준이 등록금을 주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우리 강성모 목사님 이샘에게 아무것도 안 물려줄 겁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사용하고 이샘이 가빈이 이리한테 나는 아무것도 물려주지 않을 겁니다. 그래야 된다. 물론 이제 고3까지는 열심히 키우고, 이샘아 괜찮지? 아빠가 모픽셔스 안 물려줘도 괜찮지? 괜찮대요. 나중에 모픽처스가 큰 기업이 돼서 목사님 왜 그러셨어요? 그러면 어떡하냐? 그땐 주식을 사. 혹시 아빠가 이제 저기 주식을 주식 시장에 올리면. 그러니까
그 경제적인 독립이 안 되는 게 이 대상 향상성의 발전에 큰 저해가 된다. 권위를 모른다는 거예요. 권위.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가지고 잘 아는 상담사님께 우연히 배웠어요. 상담사님이 누구냐면 서유란 지사님. 뭐 제가 어디 가서 배우겠습니까? 서유란 지사님 되게 또 잘 가르쳐줘요. 물어보면. 그랬더니 서유란 지사님이 요즘에 재밌는, 자기도 이제 계속 공부하니까, 요즘도 논문 쓰고 계시거든요. 계속 이제 공부하니까 재밌는 걸 배웠대요. 그 뭐 행동 심리학, 발달 심리학, 아동 심리학 뭐 이런 것들 이제 많이 이론을 접하다 보니까 요즘 젊은 엄마들이 강조하는 자기주도 학습. 네가 알아서 해. 뭐 애가 하기 싫은데 왜 그래요?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그거는요. 그 뭐 인지 심리학, 인지 발달 심리학 뭐 이런 걸 가지고 쭉 보면 18세 이후에 가르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그때 가서 용돈 끊고 네 힘으로 살아. 엄마 나 돈 좀 주세요. 안 돼. 탁. 자 그때부터 자기주도로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주도로. 그리고 그 전까지는요. 이 권위를 가르쳐야 된대요. 그러니까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빨 닦어. 네, 이빨 닦아야 되는 거예요. 이빨 닦어라. 나중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족 치과 가고 우리 교회 때문에 돈을 엄청 벌어요. 우리 예원이 올해 160만 원 갖다 바쳤어. 그 전에도 100 얼마 갖다 바치고. 이빨 닦어. 안 닦으면 죽는구나 하고 닦아야 된다. 이게 습관이 들어야지 예원이가 그래도 이제 죽을 때까지 여기 잇몸을 유지하고 살지. 처음부터 다 땜빵하고 심고 그러면 40 가서 임플란트 하고 그러면 또 그때 가서 200, 300, 400 남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는 도대체 왜 이빨에다 이렇게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아붓냐 하면서 미안하다 연아 프라이버시인데. 근데 우리 아이들한테 권위를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권위를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아, 내 통제 안 되는구나. 나 하나님 권위 아래 있구나. 그래서 이 내용을 폴트린 목사님만 말한 게 아니라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데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게 1번이 뭐냐면 권위를 아는 겁니다. 권위. 그만 울어 하면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 뗐어 그러면 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요 권위는요 이 너무 우리가 사는 시대에 이 진보적인 사상들이 보급이 돼가지고 우리도 모르게 그냥 상식처럼 알고 동의해 버리는데 권위는 나쁜 게 아닙니다. 권위는 나를 보호하는 겁니다. 근데 권위를 갖고 말을 하면 싫어해요. 나쁘다고 생각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 싫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면 의심하고 목사가 말하면 인터넷 검색해서 틀린 거 찾아보고 그렇게 반심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권위를 가르쳐 주신다. 그래서 권위를 알아야 어른이 됩니다. 권위를 배워서 권위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어른이 있다고 성경에서 말씀하는데 어린이 신앙은요 80살이 돼도 어린이 신앙일 수 있어요. 왜? 권위를 모르니까. 이 집사님 그만하세요. 이 집사님 이거 하세요. 그런데 안 돼. 아멘이 안 돼. 인간의 말인데 어떻게 아멘이 돼. 막 사족을 달아요. 목사님이 말한 것의 문제점 1, 2, 3, 4, 5 안 돼요. 이게 청소년기 때 권위를 배웠어야 되는데 권위를 안 배우니까 권위를 안 배우면 그 자리를 뭐가 차지하냐면 호불호가 차지해요. 이게 자기주도예요. 내가 좋으면 막 우와 열심히 해요. 내가 싫으면 안 해.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한 중간 정도 살아보니까 내가 진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나에게 너무 유익한데도 내가 불호로 반응할 때가 있잖아요. 나의 인생에 쓸데없는 건데 그냥 좋다고 길을 쓰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살면은 어린아이 신앙이다. 우유나 먹어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권위를 배워야 돼요. 고난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통해 흘러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권위가 나를 통해 흘러나가는 건 단순해요. 강성모 집사님이 아버지로서 권위자가 됐다. 그래서 이세미와 가빈이와 이리에게 보호자가 된다. 그러니까는 정말 율법적으로 이세마 공부해. 이세마 학교가
물론 이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권위라는 건 영적인 가치예요. 그래서 이세미가 아빠가 말하지 않아도 아빠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호를 받는 거예요. 보호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른이 돼서 얘네들은 모르지만 얼마나 세상이 위험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권위가 있어야 우리 아이들 보호한다. 권위를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권위가 나를 통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요 내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강성모 집사님 아버님이 강명구 집사님이시죠. 예. 아버지에 대한 은혜를 아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명절 때 아버지랑 시간 보내고 아버지랑 산책도 하고 뭐 이제 여기도 아버지가 됐으니까 한 번쯤 아버지 손 잡으면서 참 저는 그게 한인데 아버지 고마워요 이렇게 한 번 정도 말해드리고 강성모 집사님이 한 70 돼서 이세미가 아빠 고마워 이러면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그지? 그지? 근데 우리가 알면서 못한단 말이에요. 아버지 고마워요 뭐 이렇게 참 시간이 빨라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한 번도 못했어요. 나를 낳아주신 분인데 여하튼 간에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를 인정해야 내가 아버지가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의 권위를 인정해야 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어른으로 살아가는 삶이 열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복된 또 연휴 기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The Mind of the Conservative 보배가 아니라 보수의 정신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겠다. 나중에 영어 안 읽으면 베개로 쓰셔도 돼요. 워낙 두꺼우니까. 집에 갖다 놓으면 그냥 저기 멋있어요. 두꺼운 책이라서 카페 가면 그런 거 장식용으로 놓잖아요. 예, 멋있습니다. 그게요. 그 책도요 레벨이 있잖아요. 뭐 고전보다 위대한 책을 캐넌이라고 부르잖아요. 캐넌. 예, 캐넌 반열에 오른 책입니다. 그러니까는 내가 꼭 보수가 싫어도 캐넌 정도는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 자, 오늘 우리가 요엘서를 읽었는데 먼저는 여러분 그 요엘서를 좀 직접 우리가 보고 오늘 핵심 말씀은 꿈에 관한 겁니다. 꿈. 요즘 사람들은 꿈 하지만 꿈을 되게 무시해요. 그죠? 어른이 돼서는 또 꿈도 안 꿔요. 그죠? 또 꿈을 꿔도 이상한 꿈을 꾸고. 근데 참 꿈이 중요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저는 여기 한글 개역 성경 계속 시비를 거는데 옛날에는 개역 한글이었고 지금은 개역 개정이라고 불러요. 제가 이걸 번역할 때 우리나라에 교단이 여러 교단이 있으니까 그 교단마다 전문가, 교수님들을 모아서 대한성서공회에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개역 개정판이 만들어진 건데 그때 아마 지금 돌아가셨을 거예요. 무슨 교수님이었는데 그분이 이거를 이제 사례를 받고 그 번역하는 작업에 참여했다가 돌아오시고 나서 엄청 열받아가지고 이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번역한다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가 문제냐?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계시록에 보면 장로들이 옛날 개역 한글 보면은 면류관을 벗어서 어린 양께 드린다 이런 표현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모자로 바꾸자는 거예요. 모자로. 그 진보적인 신학자들이 무슨 24장로들이 마이클 잭슨입니까? 모자를 벗어가지고 이렇게 어린 양께 이상하잖아요.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벗어서 바울 사도가 그러시잖아요. 의의 면류관을 내가 기다린다.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럼 면류관을 내가 이제 받아요. 상급으로. 그럼 그걸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는 게 그 마지막 찬송의 장면인데 이거를 모자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상하니까 우리 그 유 교수님이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그때도 연로하셨는데 하여튼간에 그래가지고 싸워서 한 단계 올린 게 관.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보면 관으로 다 바뀌어요. 관.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성경의 맥락을 따지면 이게 면류관이 돼야 되는데 뭔가 하나님의 이 영광과 명예를 낮춘 거죠. 면류관 하면 여러분 올림픽에서도 월계관 딱 씌워주잖아요. 명예롭게. 이게 그런 건데 참 이게 인본적인 내용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성경의 의미가 약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보면은 저는 이거 노인이라고 해야 되는데 늙은이라고 한 게 너무 속상해요. 옛날 한글 성경에는
개역 한글 성경에는 노인, 그리고 여기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며, 기억나시죠? 옛날에 예언할 것이며 그러는데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이렇게 바꿨어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여기 이제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그러니까 꿈이 뭔가 좀 약간 늙은 사람들이 하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노인들은 꿈을 꾸며. 그래서 잠언에 보면 노인의 백발은 그 인생의 영광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노인이라고 할 때는 옛날에는 이렇게 이제 과학기술 뭐 컴퓨터 이런 게 없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지혜의 상징이에요. 지혜의 상징 노인. 그래서 여러분 르호보암이 망한 이유가 젊은이들의 말을 들어서 망했잖아요. 원로들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원로들이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꿈은요, 이 지혜의 하이엔드가 꿈이다 보시면 돼요. 나중에 그 내용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은사로서의 꿈이에요. 물론 심리학자들도 이 무의식을 탐구하려고 꿈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성령 하나님의 은사의 하이엔드가 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꿈 얘기를 하기 전에 요엘서를 좀 우리가 보려고 그러는데, 요엘서는요 이 선지서 중에 아주 미스테리한 선지서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선지서들을 쭉 보면요, 어느 왕 때 또는 누구에게 이 대상이 분명합니다. 어느 왕 때, 무슨 요시아 왕 때, 뭐 북이스라엘의 누구 왕 때, 아니면은 나훔 같은 경우는 니느웨를 향한 경고니라, 오바댜 같은 경우는 에돔을 향한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해요. 근데 요엘서는 없어요. 시대도 없고 대상도 없어요. 그래서 시공을 초월한 선지서예요. 매우 신비로워요. 그래서 이건 제 추측입니다. 제 추측인데 아마 요엘서는 그래서 처음에는 좀 읽혀지기가 어려웠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난해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그 시대 배경 이런 것을 모르고 읽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걸 알고 읽거든요. 자기네 나라 역사니까. 고려시대 공민왕 때 얘기야? 뭐 이러면서 읽는단 말이에요. 세종대왕 때 얘기야? 하면서 읽는다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뭐 여기 유대인들의 족보나 역사 잘 모르잖아요. 그냥 파편적으로 알 뿐이지. 그러니까 가령 호세아서 같은 경우도 되게 깊이가 깊은 성경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유다 왕일 때, 그때 예후의 증손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죠. 예후 왕가의 마지막 왕이죠. 북이스라엘의 최대 전성기 때, 그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는 구체적이에요.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이고, 그 신약 이제 유대로 보면은 우시아 왕 때, 다 여러분 이제 조금씩 아시면 주마등 같이 우시아 왕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요담 때 이런 일이 있었지, 아하스 때 이런 일이 있었지, 히스기야 때 이런 일이 있었지, 다 참고가 되면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호세아서를 보게 되는데, 요엘서는 없어요. 없어.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그러면 여기 텍스트를 갖고서 우리 좀 유추해 보자. 근데 유추를 못 하겠어요. 구체적인 도시나 왕의 이름이나 혹은 무슨 사건의 명칭이 안 나와요. 다 상징이고 비유 같은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아마 요엘서가 많이 읽혀지기가 어려웠을 거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잖아요. 신약 시대 사람들. 그래서 요엘서가 언제 방점을 찍냐면, 베드로 선생님이 오순절날 성령 하나님 강림하셨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이 놀랬어요. 그때가 오순절이니까 3대 절기 중에 두 번째 절기잖아요. 그때만 해도 이제 여러분 그 베드로의 설교에도 나오지만 정말 그 로마 제국 전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다 모여서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그때 뭐 많지도 않았죠. 한 100여 명의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아가지고 처음 듣는 말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난곳 방언이었더라. 그러니까 각 나라의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센세이션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저 사람들 미친 거 아니냐, 술 취한 거 아니냐 막 그러는데, 그때 베드로 선생님이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설교 준비하고 나온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아서, 그때는 여러분 장절이 없었어요.
장절이 없었기 때문에 요에서 2장도 안 읽어봤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셔가지고 요에서 이 부분을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 사실 우리도 이렇게 성경을 보면 창세기 좀 좋아하고 뭐 또 역사에 관한 기록들 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보지만 요에서는요 3장밖에 안 되고 아주 작은 양의 성경인데 이것을 암송을 했단 말이에요. 베드로 선생님이 무식한 어부가 아니에요. 되게 성경도 많이 하시고 성경에 깊이가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떠오르게 하셔서 요에서 있는 말씀 기억 안 나냐 그랬더니 여러분 제 생각엔 그래요. 그 많은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 중에 요에서를 읽은 사람이 있었을까? 요에서에 이 말씀 모르냐 그럴 때 그 말씀 아는 사람이 있었을까? 아마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그리고 몇 명의 아주 경건한 유대인들 빼고는 유다서 뭐 한 번 읽을까 말까 뭐 읽었어도 기억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때 베드로 선생님이 요에서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진 거 아니냐,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그 말씀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큰 일을 너희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렇지 요에서에 그런 말씀이 있었지. 여기 보면 이 말씀이 왜 이렇게 놀랍냐면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도 파격적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만, 그 유대인들 중에서도 경건한 사람들에게만 주신다는 게 아니라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것도 놀랍고, 그리고 내가 남종과 여종에게도 부어줄 것이며.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 종의 의미가 아닙니다. 노예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신분을 분문하고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너무 파격적이죠. 그럼 여러분 내가 노예가 있는데 유대인의 세계관에서 노예가 성령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을 받아.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는 건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가 기름 부음 받으면 주인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생기는 겁니다. 아니 이 노예 주제에 그러죠? 왕이나 제사장 같은 격이나 지위를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엄청 레디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 선생님이 이 말씀을 전하면서 요에서가 이제 뭐 찬양, 우리 교회에서는 찬양으로도 부르고 또 기도의 제목도 되고 하는 거예요. 요에서 분위기가 이렇구나. 그러면 이제 요에서의 메시지가 뭐냐? 이 요에서 메시지가 뭐냐면 여러분 1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특정한 그 날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면요 농부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절을 보면은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그러니까 얘네들 다 곤충 이름이에요.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었다. 그러니까는 뭐 뭐라 그럴까, 인플레이션 해가지고 정말 이 경제가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뿌리까지 완전히 경제가 싹 말라버린 거예요. 경제가 어려워져도 뭔가 좀 인프라가 남아있으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인프라 자체가 없는 거예요. 내년에 씨 뿌릴 게 없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올 거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9절에 제사장들도 슬퍼해라 말씀하시는데 왜 그러죠? 예배를 못한다. 그래요. 예배를 못한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재물을 가져와야지 번제도 하고 속죄제도 하는데 소제와 전제가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도다. 포도주와 감람류가 끊어지는 거예요. 이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굵은 배로 동이고 슬퍼해라. 너희들의 소제와 전제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보면은 20절에 들짐승도 헐떡거리니 시내가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라 이럽니다. 이제 이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일명 여호와의 날이에요. 그래서 15절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으니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장의 말씀은 사실은 역사 속에서 이 정도의 심판이 유대나 이스라엘에게 임한 적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구루터기는 남겨놓으셨고 남은 자를 보호하셨는데 이제는 완전히 들짐승까지도 헐떡거리는 이런 씨가 마르는 심판이 오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은
어떤 특정한 뭐 아수르의 침공이라든지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기라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아,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말씀하시는 최후의 심판의 모형입니다. 예, 최후의 심판의 모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장에도 그 내용이 계속되고 있는데 여기 4절 5절 보면은 곤충으로 비교되는 침략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죠? 그들의 모양은 말 같고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러면서 뭐 성벽을 기어 올라가고 약탈하고 막 이러는데 요 내용이 계시록 9장을 보면은 무저갱이 열려가지고요 황충이 나오는데 황충이 하는 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는 그걸 놓고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상징이니까 해석을 하려고 하는데 뭐 군대 같은 메뚜기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큰 심판이 나와요. 그래서 11절 마지막에 보면은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라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엘서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계시록처럼 묵시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을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에게 이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택함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뭐죠? 12절에 보니까 마음을 찢고 13절에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라는 메시지가 이제 요엘서가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비가 없는 거예요. 좀 남겨놓으시고 하나님은 항상 미래를 도모하시는데 최후 심판이 오면은 하나님께서 미래를 새하늘과 새 땅에 와야 되니까 이제 준비하지 않으시고 끝을 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음을 찢어라. 마음을 찢으려니까 뭐 억지로 이게 됩니까? 그죠? 마음을 찢을 수 있으면 참 복되죠. 근데 마음을 찢어야 될 상황에 마음을 찢고 싶지 않아. 예, 그냥 이런 말씀이 있는 곳에서 떠나고 싶어. 예, 떠나고 싶어.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것을 반석 이라고 하셨어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 고백을 그냥 역사의 전유물, 뭐 로마 캐톨릭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그냥 추상적인 교회 권위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인치시고 보증하사 내 입술로 고백되는 신앙 고백, 믿음의 도리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뭐 간증을 옛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일 설교를 갖고도 간증을 했었어요. 옛날에는. 그래서 옛날에는 그 박효진 자매가 그때가 아마 이제 신앙의 전성기였던 것 같아요. 그냥 월요일마다 출근하면서 간증을 쓰고 그랬는데 이제는 시들어서 간증 안 써요.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도 간증이 그냥 역사 속에 추억이 되고 마는가 싶어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제자됨 12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너무 감사하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되게 하시는 거예요. 되게 하시는 건데 반석이요. 여러분 그 신령한 반석이 나오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에 이게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입니다. 유대인들은 헬라적으로 성경을 분석 안 해요. 되게 좀 희한하게 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 방법 중에 하나가 하갈의 이야기를 놓고서 갈라디아서의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해석하시냐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는 여종과 그의 아들이라는 게 뭐냐면 아담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여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이스마엘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중심을 보시고 이 영적인 걸 보시니까 이삭이 침해를 당해. 그래서 이삭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러들어야 될 믿음의 기름 부음이 이제 쭉 와야 되는데 이스마엘하고 이삭을 같이 키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질투에 아주 그냥 그 대마 왕인 사라 아줌마의 이 질투를 막 불을 일으켜가지고 하갈을 내쫓게 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내쫓아라. 그래가지고 내쫓게 된단 말이에요. 그 사건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그러죠. 너 안에 있는 네가 인본적으로 시작한 일들의 결과들, 네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내쫓아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제자됨 10일이나 여러 이제 교회에 연합되고 결합되는 일을 통해서 내 안에 하갈과 이스마엘 드러내신단 말이에요. 드러내세요. 그래서 그 하갈과 이스마엘 내쫓으시고 내 거라고 주장하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것들을 내쫓으시고. 그래서 저는요 어제 그
누구랑 안부라잔하고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야 안부라잔 너보다 아까 안부라잔이 그런 거예요. 나 한국에 온 지 10년이나 됐어. 그랬더니 그 엘리베이터에 계신 성도님이 그래도 니베타가 너보다 한국어 잘하던 걸. 그러니까 안부라잔이 와 막 뭐라고 막 하면서 한 10년이나 됐는데 막 그러더라고요. 한국말로. 아 그래서 안부라잔 한국말 화나면 더 잘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안부라잔이 사실은 갔었잖아요 인도에. 울면서 안부라잔 좀 이따 가봐. 울면서 너무 싫어요 목사님 교수님 나빠요 막 그러면서 울면서 떠났어요 우리를 안부라잔. 그리고서 광야 생활 뭐 이제 물론 1년밖에 안 했지만 거의 40년급 광야 생활. 니베타에게 온갖 수모와 그리고 무직자의 삶을 한 1년 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뭐 이렇게 마음을 다시 먹고 그리고 한국에 돌아왔죠. 그거 여러분 배경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르는 다른 나라 다 넣었는데 다 안 되고 한국만 됐대요. 한국만. 그래가지고 안부라잔이 지금은 이제 고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니베타 아주 그 똑똑하면서 절대 타협이 없는 니베타 앞에서 안부라잔을 딱 낮추시고 그래서 그때 Then I heard the voice of the Lord. 나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안부라잔아 코리아로 가라. 그때 안부라잔이 Here I am. 딴 나라가 다 안 받아주니까 미국도 안 받아주고 영국도 안 받아주고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고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안부라잔이 웬만하면 이제 인도로 돌아갈래 이제 이런 얘기를 안 하죠. 돌아가면 어떻게 될지 아니까. 여러분들도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식으로 유대인들이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재밌어요. 유대인들 해석을 보면은 이성 논리를 초월해서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은 역사와 전통과 삶으로 보는 거예요. 성경을.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유대인들의 성경 해석이. 여기 보면은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와라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마음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반석이 깨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광야에서 반석이 깨져서 뭐가 나왔죠? 생수가 나왔잖아요. 그죠? 우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야 돼. 그죠?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깨져야 돼요. 깨져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이게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성을 잠깐 접어둬야 돼. 유대인식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마음의 반석이 나의 신앙 고백이요 간증인데 내가 간증을 내 입술로 아멘하는 건 반석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깨진 거예요. 베드로가 페트로스 아닙니까? 헬라어로. 그러니까 반석이란 말이에요. 내가 너를 개발하리라. 그래가지고 대표성을 갖고 모든 사실 제자들의 믿음이 깨진 거죠. 근데 대표적으로 바울 사도가 베드로 선생님이 나는 주님을 몰라요라고 3번이나 부인했잖아요. 조금만 우리 예준이만한 어린아이 앞에서 베드로 선생님이 칼 2자루 쥐고 쌍칼로 막 내가 다 막아내겠습니다. 예수님 안심하십시오. 했는데 칼로 일어선 자는 칼로 망하느니라 하시고서 베드로 도망갔잖아요. 나중에 예준이 같은 애가 예수님 제자 아니에요? 그랬더니 나는 그분을 본 적도 없어 막 이러면서 거짓말 해가지고 여하튼간에 깨져가지고 진짜 베드로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여기 마음을 찢고 해요. 마음을 찢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도행전 2장 우리 신집사님이 요즘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면접을 봤대요. 그랬더니 면접을 보니까 면접관이 정성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정량적으로 얘기하시오. 그래가지고 아주 곤욕을 치렀대요. 정량적으로 얘기하느라고. 여러분 신앙은 정성적인데 말로 말할 때는 정량적으로 얘기해야 됩니다.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이건 여러분 그냥 본인 마음이고 정량적으로 말해야 돼요. 자, 마음을 찢는 것의 정량화가 뭐냐?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제자들아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게 마음을 찢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는데 이 말을 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절기 지키려고 모인 경건한 유대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날라리 유대인들은 안 와요. 돈 벌어야 된다고 더 좋은 데 여행 간다고 안 와. 유대에.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은 여러분 지금이야 이제 뭐 역사적인 가치 때문에 세계적인 방문지가 되었지만 여러분 그때는 뭐 망한 민족의 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여기 와서 무슨 뭐 휴양을 하겠습니까? 뭐 득을 보겠습니까? 그런데도 400년이 지나도 그 예루살렘, 그리운 예루살렘 하면서 사실 자기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난 게 아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나고 아테네에서 태어나고 저기 바벨에서 태어나고 뭐 그랬던 사람들이 그래도 할아버지 얼마나 그냥 이 유대인들이 기도하고 가르쳤는지 손주의 손주가 말이에요. 400년이 지나도 예루살렘에 가야 돼 하면서 여러분 지금도요. 이 정도 거리를 여행하려면 돈 꽤 들잖아요. 그리고 옛날에는 뭐 치안이 좋았습니까? 뭐 길이 좋았습니까? 오고 가다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거 다 감수하고 이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 경건한 사람들이, 엄청 경건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뭐 했어요? 모여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6월절 날. 6월절 날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죽인 거는 사실은 이제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매수한 몇몇 악질 무리들이지만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이럴 때 사실 여기 이제 뭐 니고데모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거예요. 왜? 지금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아니까 그 사람들이 또 뭐 나름대로 자기들이 유대의 사회와 뭐 로마의 관계 속에서 안전을 보장해야 된다. 뭐 가야바도 그러고 막 이러니까 아, 그냥 대세를 따르자 하면서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같이 죽인 거죠.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성령 하나님의 조명하심이 그들의 마음을 비추어서 아, 내가 그 무리 속에서 외치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작년에도 예루살렘에 왔었고 재작년에도 예루살렘을 와서 예수라는 청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암묵적으로 동의를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신반의를 해서 그가 혹시 그 선지자 아닐까, 그가 혹시 그 메시아 아닐까 이렇게 기대를 반쯤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니고데모처럼. 그런데 대세가 기우니까 입 꼭 다물고 어떻게 되나 보자 하다가 예수가 죽었어요. 우리 이제 예수님이지만 그들 입장에서 예수죠. 예수가 죽은 다음에 아, 뭐 역사는 또 이렇게 흘러가는구나 했는데 성령 하나님 강림하시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니까 그들의 마음에 그 작은 하나의 뭐랄까 불편함, 예수님이 죽을 때 의로운 소리를 하지 못한 아리마대 요셉 같은 사람도 평생 자신의 믿음을 숨기고 살다가 예수님 죽으시니까 너무 가슴 아프고 죄송하고 저 나사렛 선지자는 너무나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가 맞는데 내 양심을 비추어 볼 때 그런데 내가 사내들인 공회에서 반대표를 던졌지만 요즘 우리나라처럼 절차를 무시하고 니고데모도 그랬잖아요. 우리가 법적으로 보면 당사자의 말을 듣지 않고는 재판을 하지 않지 않냐 그랬더니 다수의 무리가 뭐라 그래요? 너도 갈릴리 사람이야? 쓸데없는 소리하고 앉아있어. 그래서 니고데모가 입을 다물었어요. 예수님 죽은 걸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모략 100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장례를 섬기는 바람에 그분이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 하나님 그 마음을 귀히 여기시고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양심 있는 사람은 그 작은 불편함 때문에 참 그 예수라는 청년을 죽은 것이 죽도록 내버려둔 것이 잘한 일일까라는 그런 불씨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설교를 하니까 레마가 들어가가지고 불이 확 붙어버린 거예요. 그 마음을 찢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예루살렘에 있진 않았죠. 우리가 어찌할꼬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찢는 건 뭐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뭐 남의 얘기 해봐야 뭐 또 당사자 안 좋아할 수도 있으니까 제가요 억지로 제 아내의 이야기를 듣고 상담을 3년을 했어요. 여러분 상담 받아봤어요? 상담 안 쉬워요. 상담 어려워요. 상담 부끄러워요 하면 우리 상담사님들 계시지만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서 상담의 유익이 뭔지를 아니까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자연 생태계가 무너지듯이 사회 생태계도 무너져서 자기 성찰이 안 돼요. 옛날에는 한 사람이 한 고을에서 수십 년을 살면서 한 인간, 이웃과 깊은 관계를 맺어서 반찬 나눠 먹고 우리 교회도 좀 그런 성향이 있죠. 반찬 나눠 먹고 그리고 뭐 서로의 부모님을 내 부모님처럼 섬기고 이런 일들이 지금에 비해서 훨씬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일로 보편적으로 성찰이 되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의리가 있었고 우정이 있었고 이웃과의 어떤 이웃사촌이란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게 다 없어졌어요.
사랑이 식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불법이 성에서. 그러니까는 인간이 지식은 많아서 똑똑해지는데 성찰이 안 돼. 그러니까 은혜가 뭔지 몰라. 은혜를 몰라. 은혜는 자기가 뭐 병이 낫고 자기가 취직이 잘 되고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게 은혜인 줄 알아. 자기가 즐겁고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는 게 은혜인 줄 알아. 그러니까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라고 이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불행하게 나를 키우고 나를 낳았어?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언어가 같아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네. 언어가 같아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다고. 그러니까는 AI는 알아요. 근데 우리는 몰라요. 한번 챗 GPT한테 물어봐요. 부모님의 은혜가 뭐야? 아마 주주주주 얘기해 줄 거예요. 걔가 그런다고 효도를 합니까? 못하죠. 이게 우리 시대 인간성이에요. 진짜 그 일본 만화 공각기동대회가 나오는 그런 인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 마음이 찔리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마음을 찢는 게 거기서 그림 치료를 받았는데 어쨌든 뭐 제가 겪어온 삶의 경험도 있으니까 그런 게 만들어졌나 봐요. 나중심이야. 완전히 나중심이야. 제가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고 나는 히틀러네. 그러니까 내 세계관에는 내 아내도 내 딸도 내 부모님도 다 나를 위해 존재해야 되는 거야. 그리고 무서운 게 그걸 신앙이라는 명분으로 하나님을 위하여로 내가 딱 갖다 놨더라고. 야, 이렇게 끔찍하구나. 그래서 내 아내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거구나. 그걸 내가 알았어요. 그리고서 이거랑 싸워야겠다. 이제부터 결심했어요. 이거랑 싸워야겠다. 제가 가끔 그러잖아요. 마틴 부버. 한번 또 명절 때 그 보수의 정신 읽기 싫으시면 마틴 부버 나와 너 읽어보세요. 근데 전지현 자매가 꽤 책을 잘 읽거든요. 근데 지현 자매가 결혼 전에 나와 너 읽어봐. 그랬더니 한 주 뒤에 그러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려운 책을 나한테 소개해줬어요? 어렵구나 그랬는데 나와 너가 어렵긴 해요.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고. 근데 되게 따뜻한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나와 너의 세계가 있고 나와 그곳의 세계가 있다. 저는 마틴 부버 책을 읽고 감동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와 그것의 세계를 살았던 거예요. 야, 더 살았으면 완전히 난 히틀러다. 히틀러가 나와 그것으로 모든 인류를 봤잖아요. 나중에 우리 아이들하고 베를린도 갈 텐데 기회를 하나님 주시면 얼마나 끔찍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야, 제일 끔찍했던 건 예수님을 내가 그것으로 대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그것으로 대했구나. 베드로 선생님이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 놓고서 정작 자기가 예수님 잡혀서 신문 당하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은 나에게 그것이었구나. 나는 예수님을 핸드폰처럼 소비했구나. 여러분들 다 처음에 썼던 핸드폰 있으시죠? 저도 처음에 애니콜 썼어요. 제대하니까 어머니가 선물이다. 애니콜. 지금 없어요. 버렸어요. 네. 그런 소비재로 예수님을 대했구나. 가슴에 찔리는 거예요. 뭐 여러분 이건 제 이야기고 여러분들에게도 저마다 그런 내용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찢어져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고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담비야, 너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아니지. 규아, 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적이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믿어야 돼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적 없잖아요. 근데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바이스 버사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예.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하면서 여러분들의 눈을 다 느끼는데 이거예요. 예수님 멀리 갈 필요 없어. 예수님 멀리 갈 필요 없고 이제 설교를 잘 들으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조은영 집사님이 내가 김명준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았구나.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뭐 은영자매가 김명준을 막 이렇게 죽이고 막 그랬다는 게 아니라 사랑한다라는 말을 그렇게 하는 거야. 내가 그동안 김명준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명준 형제 여기 내 손. 명준 형제도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조은영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서로 안에서 예수님을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저도 부모잖아요. 애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찰을 해야 된다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I have crucified with Jesus Christ. 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게 계속 돼야 돼요. 그렇게 안 되면 제가 목사인데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신촌연합교회 다니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인생에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나로 주님께서 거듭나게 하시는구나. 이게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때, 자 우리가 지금 요엘서 전체 흐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꿈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될 때 18절, 2장 18절 이하를 보면 그때에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님께 돌아올 그때에 여호와께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너네들 부모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니네들 뭐 영어 잘하고 수학 잘해봐야 소용없어.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게 목사님이 아버지를 먼저 장례를 해봤단 말이야. 그리고 목사님은 어린 나이에 장례식을 많이 했어. 이제 사역자다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진짜 느낀 비극이 뭔지 알아? 부모님을 내 손으로 묻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참 이게 인생의 모순이야 이게. 근데 그게 또 복이야. 부모님을 묻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이야. 근데 그게 또 영광스럽고 명예로운 일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는 건 뭐냐면 부모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세요. 알고 있다고 착각하지 마 니네.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 알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 자식의 운명이 뭔지 알아? 부모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우리가 십자가로 인생을 봐야 된다고. 너희들이 부모님의 사랑, 임예준, 임예성 없구나. 임예원 잘 들어. 강이샘 잘 들어. 자식의 운명이 뭐냐? 율법적으로 보면은 강이샘이 강성모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그래서 강성모 집사님이 맨날 회사 가서 일하는 거야. 일하는 거 쉬운 줄 알아? 아빠가 낙관적인 사람이니까 맨날 운동하고 이러는 것만 보여주지 사실은 나가서 욕도 먹고 나가서 뭐 고생도 하고 뭐 네 잘못이라는 게 아니야 이샘아. 그런 은혜를 입고 산다는 거야. 은혜를 입고 산다는 거야. 임여원 너 옷 입혀주려고 이만영 집사님이 먼지에서 얼마나 뒹구는 줄 알아? 먼지에서 그냥 저렇게 잘생긴 분이 그냥 사람들 그 건축 폐기물 정리할 때야 얼마나 사람들이 뭐 아이고 사장님 그러겠어? 일 못하면 막 뭐라고 구박하지. 임예준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알겠지? 그 부모님을 십자가 못 박으면 얼마나 나중에 마음이 아프겠냐. 그래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가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조명하심을 받을 때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불쌍히 여기셔서 자 그때 임하는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여기 보면은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주시겠다. 순환과 번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임하는 게 뭐죠? 뭐냐면 히브리서 4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업그레이드 됐잖아요. 영으로 말씀을 보는 사람들이잖아요. 4장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아멘. 어떤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가 뭐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신다. 예. 근데 어디로 가요? 쉬운 저로 간다는 거예요. 지성소로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가 그동안 내 부모님의 사랑을 몰라서 부모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살아왔구나. 어찌할꼬.
어찌할꼬.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의 휘장이 열리면서 히브리서 10장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그 육체로 여신 새롭고 산 길, 새롭고 살 길, 새로운 살 길로 우리가 들어가서 시은사에서 내가 너를 만나고 그때 내가 너에게 명할 말을 이르리라 하신 레마를 듣는다. 여러분 천지창조로 레마로 됐고 만물을 붙잡고 계신 것도 레마로 돼 있어요. 우리가 레마를 들어야 순환과 번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순환과 번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 사람 집사님네 집에 가서 예배했는데 이 사람 집사님네 주신 복이 뭐냐? 1번 듣고 믿음이다. 이 사람 집사님이요. 어제도 제가 신영기 집사님이랑 운전하면서 오는데 신영기 집사님 계속 그래요. 한 4번 5번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왔냐? 멀다. 야 여기서부터 왔구나. 계속 조금 가다가 정신 차리면 와 어떻게 여기서 왔냐? 야 대단하네요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도로가 복잡해요. 그리고 자주 막혀요. 근데 사람 집사님도 그렇고 김명정도 그래요. 김명정의 꿈이 뭐였냐면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 거였대. 집 앞에 있는 교회를 나가는 거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끌려 와가지고 여기까지 3번도 한번 가봐요. 3번도 한번 지하철 타고 가봐요. 제가 한번 지하철 타고 가봤거든요. 다음부터는 절대로 지하철 타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3번까지. 근데 이 사람 집사님이 여기 온 게 제가 미스테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참 교회 다니실 때 우리 저기 조희진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객관적일 수 있으니까 어떻게 여기 오기로 결심한 거예요? 그랬더니 몰라요. 저희는 우리 남편은 남이 하라고 한다고 할 사람이 절대 아니라 저도 아무 말 안 했어요. 듣고 믿음으로 온 거예요. 듣고 믿음으로. 이 사람 집사님은 듣고 믿음으로만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레마로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레마로 움직이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 집사님 앞으로도 레마로 살아야 되고 어제 여러분 가서 저기 진짜 누구더라? 문차현 집사님은 막 피아노 들고 가고 막 안무라다는 막 쇼파 들고 가고 막 난리가 나더라고. 안무라다는 레마로 살아야 돼. 쇼파만 좋아하면 안 되고 그 쇼파를 볼 때마다 주여 레마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 인도로 돌아갈 거야. 그러면 안 되고 레마로 살게 하옵소서. 문차현 집사님 그 건반 레마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건반의 이름 레마. 알겠어요? 그래. 레마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니까요. 그래야 순환과 번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더라.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다시 요에서로 갑시다. 이제 시간이 좀 지났지만 이제 요거까지 마무리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28절의 그 후에 말씀이에요. 여러분 지금 번역을 다르게 했죠. 18절은 그때에. 이게 그때가 진짜 애프터 그 후에가 되고요. 여기서 28절의 그 후는요. 어떤 의미의 그 후냐면 동시 혹은 연달아 오는데 정확히 같은 사건은 아닌 성격을 갖고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고 28절에 만민에게 내용을 부어주리니 여기서 왜 만민인지 여러분 나중에 2부 때 말씀을 드릴게요. 만민에게 내용을 부어주리니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론의 논리로 보면 그 후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돼. 그죠? 성령 하나님을 받고 그리고서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반대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속에서 동시에 혹은 연속선상에서 성령 하나님의 세례를 받아 꿈을 꾼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하나의 텐션이 일어나는데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받는다고 해서 꿈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세례,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로잡는 일을 내가 갖는 것은 아니다. 남은 자 중에 32절 보면은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자들이 이 놀라운 성령 세례의 복을 받는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왜 차별하시냐? 여러분 차별이 아니라 거룩입니다. 거룩 때문에 이 일을 하시는 거고 시간이 많이 가서 이 내용은 2부 때 좀 더 보충을 하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러면 여기서 왜 만민이고 왜 주님께서 순서를 이렇게 하시느냐? 그건요. 나의 동의. 나의 동의. 그러니까 이거예요. 주님께서 진수성찬을 차려주시고 누구나 드시오. 나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목마르기만 하면 올 수 있다. 목이 안 마르면 진수성찬이 있어도 내게 아니야. 내가 목마르면 땅에 떨어진 거라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워 먹어. 이게 성령 세례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동의를 드리는 거룩한 새벽이 아니 거룩한 주일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비밀인데 요셉부도요, 뭐 예배의 형식은 안 가졌지만 말씀을 나눴어요. 이제 요셉부도 큰 변화가, 요셉부가 제일 큰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이사람 집사님 계시고, 이사람 집사님도 이제 외국으로 나가시니까 그런 일을 겸사겸사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사람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에 우리는 연결되고 결합이 돼서 듣는 거예요. 제가 이사람 집사님이랑 친하게 지내는 거는 둘째 문제예요. 안 친해도 돼. 뭐 친해서 뭐해. 가끔 등산이나 가면 되지.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레마를 들어야 된다고. 이 사람이라는 인생이 있잖아요. 어떻게 살아왔고, 재수 시절에 종로 학원에서 일하면서 은혜 받아 캠퍼스 사역을 꿈꿨고, 조이진과 정말 파리 연인을 찍고, 그러면서 이제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레마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레마를. 레마는 아까 전에 듣고 믿음. 듣고 믿음. 두 번째가 뭐냐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겁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가 뭡니까? 동의를 드려라 이거예요. 너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았으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몰라요. 이거 C.S. 루이스 목사님이 아니라 교수님이 경고한 이야기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시대가 올 거다. 진짜 은혜를 모르더라고 우리가. 제가 정말 여러분 제 수치인데 드러내는 거예요.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한다니까. 아버지 고마웠어요. 아버지 고마워요. 그 말 못한 게 진짜 제가 평생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 참 고마워요. 아빠가 내 아버지라서 너무 난 다행이에요. 이 말을 못해서. 은혜를 모르는 시대에 우리가 당연한 줄 안다니까. 당연한 줄 알아. 당연한 줄.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람은요, 은혜를 받으면 용감해져요. 담대해져요. 두려움을 이겨요. 그래서 동의를 드립니다. 매맞음 앞에서, 혼동 앞에서, 굶주림 앞에서, 내가 손해를 보는 그런 위기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동의를 드리게 됩니다. 주님 거기 계시면 나도 거기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레마가 있는 주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